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이날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마땅히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예배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목소리를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에게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잔을 삼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우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3절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대도다. 주의 은혜 기쁘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부리리.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날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One, two, three, four,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내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큰 목소리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바뀌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구별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때때로 금심하며 고심하는 것들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여러 곳에서 뜻하지 않은 전쟁과 가뭄, 홍수, 산불 지진 등 기후재난으로 생과 사를 넘나들며 한순간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평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과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계 방방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쉼없는 주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중부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늘 끊임없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월드체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받은 그 은혜들이 순간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삶에 믿음의 기반이 되며 귀한 씨앗이 되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달간의 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새로운 친구, 선생님, 새로운 공부에 낯설어 하지 않고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이번 학기 동안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은혜로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 다 해결받아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여러 모습으로 준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We want to welcome you, Trey Cook and Julie Cook. Would you all rise? We want to welcome. 네.
네, 기억하시죠? 몇 달 전 저희 교회에서 예식을 드린 우리 줄리 자매는 우리 김보자 자매님의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하시고 1시에 우리 새가족반 이미 4주가 다 마쳤는데요. 중간에 사정상 중간에 빠지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보강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혹시 그간에 빠지셨던 분들은 오늘 기회가 있으니까요. 모두 1시에 회의실에서 우리 새가족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한글학교 가을 학기가 개강을 합니다. 오늘 개강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2시에 우리 한글학교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목자 모임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주 우리 수요일에 드리고 있었던 수요 예배가 우리가 홀리 웨이브 금요 예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과 7월 아주 핫한 여름을 보냈죠.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우리 유스 자녀들과 우리 칠드런들이 월드 체인저, 또 유스 리트릿, BBS, 또 교회 우리 42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교회가 아주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기운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로 아주 뜨겁고 바쁜 아주 정말 즐거운 그런 6월과 7월을 보냈는데요. 항상 모든 일에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좀 쉬자 하고서 이게 허리끈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경험한 그 순간과 은혜들을 계속 이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 우리 칠드런과 유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그 은혜의 흐름을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7시 반에 우리 장년은 이곳에서 우리 유스와 칠드런은 각각 우리 모임 있는 장소에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느덧 우리 은혜 목장 신방이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충성 목장 신방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 순서대로 목장 순서대로 우리 가정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에 낯선 분들도 계시고 또 신방이 조금 어렵게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밥도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잘 해주고요. 제 오피스에도 커피며 티가 많습니다. 다른 거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잠깐 20분 길어야 30분 정도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또 알아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메이컨 한인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가정 방문 우리 신방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조금 더 빨리 신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목자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스케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경된 거는 알고 계시죠? 한 분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 아직 모르셨나요? 저희가 그동안에 maconkbc.org 이 주소로 사용하고 있던 그 홈페이지를 아주 산뜻하고 새롭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MKBC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의 그 첫 이니셜로 해서 mkbcga.org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경건 생활, 즉 말씀 묵상하는 그런 삶이 가깝게 쉽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이번에 그 바뀌어진 개편된 홈페이지에 자료실을 들어가시면 말씀 묵상 코너를 클릭하시면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말씀을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한국의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지를 만드는 곳에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 교재를 발행을 합니다. 이 매일 성경을 온라인판으로 매일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중에도 경건 생활 하시는데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섬기고 있는 도선미 자매 부친께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이곳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천국에 가셨고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발인 예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구원받으시고 구원의 면류관을 쓰시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하고 영광된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그 마음들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자매님과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모두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밖에 보이지 않아 너무나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오늘도 주일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일의 예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경제적인 하나님 것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로 하나님 각각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을 주님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과 영혼 구원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에 더욱더 기름지고 복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오며 드릴 수 있으면 더없이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펴셔서 신약성경 제 성경은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사실 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설교를 다 써놓고도 어떻게 표현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가 될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많은 구비구비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저에게도 산과 강이 감당할 수 없는 산과 강들과 같은 일들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날 때는 잘 느껴지지 못했었는데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면은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당시에는 은혜가 크게 보이지를 않았었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은혜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한 교회를 매일간 한인 침례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은혜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제가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조금은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 아주 이성적이었고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차갑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주여 절대 안 하고 성령 찾지도 않고 불 이런 표현 자체는 아주 경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이성적인 신앙 그것을 지향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함께 살아갈수록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이것을 내가 집중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목사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 주고 집사에게 그 다음으로 주고 아무 직분도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집에 자녀들이 있어서 첫째는 첫째대로 귀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귀하고 또 셋째는 셋째대로 귀하고 넷째 다섯째 있는 집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 나름대로의 보배롭고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한테만 이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을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더 찾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금요일 우리 홀리웨이브를 시작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그랬었고 홀리웨이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좀 느끼겠지만 예배 때마다 뭔가 자꾸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예배 형식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걸 경험하실 텐데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맨날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의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는 주일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토요일 새벽은 토요일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고 금요일 홀리웨이브는 그 홀리웨이브에 오니까 또 거기에서만 경험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가 좀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될 고민과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제 안에 은혜 사모함의 갈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사모함의 갈망을, 은혜 사모함의 열망을, 은혜 사모함의 갈증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 은혜가 되는 모임, 은혜가 있는
교회 왔을 때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예배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정말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서로에게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어떠한 일들이 생각처럼 뜻처럼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괴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는데, 근데 더 힘들 때는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감이 드는 거는 그래도 조금 나만 견뎌내면 되니까,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일을 위해서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마음과 손을 모아주고 시간과 열정을 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끌고 갔는데 그 일이 생각처럼 뜻대로 되지 않다 보면,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보다 더 큰 힘듦은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낙심이 일어날 때에 너무 그 낙심의 늪에 들어가지 않고 속히 마음을 추스리고 무엇이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됐는가를 짚어보고서,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도 될 터인데, 한 번 이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관계에서건 일에서건 그 낙심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그 낙심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가운데 지금까지도 아주 뚜렷하게 그 당시의 상황, 제 생각, 제 감정이 여전히 느껴지는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남침례교 국내선교부의 도시교회 개척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2016년에 첫 번째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교회 개척을 하는 모든 과정과 순간과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처음에 저희 가족들만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가정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진짜 40평생 넘도록 한 번도 교회 문턱 밟아보지 않던 분들이 저희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는, 그러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의 가족이 된 가정들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오래전에 한인교회에 출석하다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는 한인교회는 싫다, 그래서 한인교회를 등지고 미국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분들, 한인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 가는 거 쉽지 않다, 혼자서 차라리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한인교회로부터 멀어졌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라디오 코리아에서 나오는 칼럼을 듣고, 또 신문 기사를 보고, 한인마트에 가면 항상 CD를 비치해 놓으니까 또 교회 설교 CD를 듣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지켜보다가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가지고 한인교회에 발을 내딛고 다시 돌아온 곳이 그 당시에 교회 개척했었던 그 첫 번째 제 담임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함께 즐겁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건강한 교회를 향한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한인교회를 가지 않고 홀로 예배를 드리시던 가정이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회복해 가고 있던 와중에, 저희가 당시에 예배를 드리던 곳은 미국 교회의 한쪽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할 때는 우리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상당히 주의를 했었습니다. 미국 교회와 아무래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세워가야 되고 교회를 정착하고 성장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항상 빵 먹고 이런 것들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한 분이 그것이 그만 시험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단순히 한 분이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엄청난 자책감을 꽂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이 또다시 한인교회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갖고 뒤돌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책감이 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송구하고 남겨진 성도들을 보기에는 너무나 미안해서 다들 아픔을 겪고 있던 성도들이 그래도 함께 여기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자,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즐겁게 해가자, 그러면서 오손도손 참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그렇게 한 가정이 떠나갔던 일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미안함이고 마음이 아픔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사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책과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께 대한 송구함, 또 성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정말 서너 달을 혼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한다라고 속히 마음을 다시 붙잡고서 다시 목회에 집중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제가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가면 될 것인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은 그것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을 참 힘들게 까만 밤을 진짜 하얗게 지새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제 마음에 깊이 쏙 들어오는 하나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여러분 이거 CCM 아닙니다. 가스펠 아니고요. 대중가요예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노래와 노랫말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떠나간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혹시 제가 더 넓게 사역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다시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만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교회에서 아픔을 남기는 것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었던 그런 제 목회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아픈 것은 아픈 대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 노랫말과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 정말 그 사람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내가 진정 사랑했노라고, 내가 진짜 그 성도 사랑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라고 후회 없이 제가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했던 건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들었었던 그 노래가 선율도 그렇지만 가사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노래로 인해서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목회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저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간 것에 다 좋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기도 하지만 아픈 것을 통해서 또 배우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그 당시에 겪었었던 것과 같이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낙심의 그 마음과 같은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낙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 가운데 낙심은 당시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헬라어의 에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카케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렇지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낙심하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마음에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일이 손에 쥐어지지가 않죠. 일어나서 아이들 깨우고 학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은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면 일어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에카케오, 낙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의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믿음도, 예수님도 지금은 다 귀찮다, 덧없다, 의미 없다, 번거롭다. 우리 생각 가운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마음과 삶의 기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방,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후, 이때 복음에 감격하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같은 잘못된 거짓 복음, 이단들의 사이비성 논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왜 들었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지워버려야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자기들의 주장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를 듣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한때 십자가 복음에 감격하던 성도들이 그만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낙심을 겪는,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는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펜을 들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낙심되어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리고 곧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아야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중에도 믿음의 기운이 빠지고 낙심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오랜 시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것도 달라지지 않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건지, 혹시 마음에 어려움과 시험과 질문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분이 붙들어야 할 말씀, 들어야 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믿는 자여 제발 낙심하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네,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예배 때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네. 모든 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예, 또 민수기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제 내가 행하리라. 네. 여러분에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죄송하지만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거두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두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주변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운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이 크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자체가 실제로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 아니라는 그런 서운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를 더 낙심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각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도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경기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른 반드시 그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반대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의 일들을 일으키시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이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속히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재촉하사. 한 번 말씀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바닷가로 갈 때까지 계속 가라, 계속 가라, 배에 탈 때까지, 그리고 배가 못해서 떨어질 때까지도 얼른 가라고, 반대편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재촉하셔가지고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떠미셔가지고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갈릴리는 해만 저물면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과 한낮 동안 뜨거워졌었던 바다의 공기가 만나면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혀도 해 떨어지기 전에는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라고 떠미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지금 배를 타고서 이 갈릴리의 흑암 속을 지나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은 거세고 뱃잔에는 거센 파도가 밀려와 부딪힙니다. 이제 곧 다 배가 뒤집혀서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게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날 밝으면 가자고 그렇게 말할 때 좀 예수님 좀 들으시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갈 것 같으면 해 떨어지기 전에 가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날 밝자마자 빨리 가라고 하시던지 하면 되지. 본인은 가지 않으시면서 왜 우리만 배 태워서 내보냈냐고 원망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느낌이 안 오세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한참 그 갈릴리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산 위로 지금 기도를 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앞이 깜깜해가지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거리로도 상당한 거리였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풍랑 속에서 아이고 죽네, 더 이상인 구원은 없네, 더 이상은 기적은 없네, 예수님은 그러면서 원망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을 때도 있지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원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시켜서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생각지도 않고 순종에 마땅한 열매 같지도 않은 이상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때에도 우리가 힘겹게 순종의 노를 젓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힘겹게 믿음에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때가 이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풍랑 위에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물 위를, 파도를 짓밟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제자들을 이 풍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내 상황이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내 어려운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다든지 혹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도 여러분 속단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살이 베이는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해가 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아직도 역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으라고,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두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다 무언가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루 속에서 할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심고 있는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 각자가 집중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무언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를 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사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낙심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의 정당성, 그 어려움의 이유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자, 여기 지금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법칙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법칙과는 반대예요.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뭐 비즈니스가 조금 안정되면, 우리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 그 다음에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즈니스가 일단 먼저 안정이 된 다음에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좀 가정의 가게가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에 집 사고 차 바꾸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의 삶이 먼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1순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먼저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여러분, 오늘의 삶이 이러한 명령들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명령들에 대한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분명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 인생을 살고 있는 삶의 동기가 복음이고 사랑이고 순종이었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선한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삶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 미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이르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밭에 선한 것을 심은 것이라고 반드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동기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이 육체의 소욕,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온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낙심이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았어야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찬양도 부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 삶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늘도 먹을 것을 위해, 오늘도 입을 것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이것이 성령의 소욕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구별하지도 않고 언제나 내 삶, 내 가족,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해 왔었던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삼지 않았던 내 삶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기 위한 육체의 욕망은 이루어진다 해도 때가 이르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아무리 여러분 살면서 좋은 집을 사고 사람들은 아이고 집 샀다고, 큰 집 샀다고 누가 인정해 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집 천국 못 가져갑니다. 뭐 마이바흐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 타고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얼마든지 그 명분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명목상 전도이고 선교이고 또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얼마든지 그냥 육체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어떤 것에서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구분되는 것인지 우리 앞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서 그냥 조그만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데에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시키고 큰소리치고, 함께하는 분들도 내 시간만 아까운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시간을 내가지고 함께 열심히 함께 봉사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건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열심히 이렇게 함께 봉사하는 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육체적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을 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읽은 말씀, 조금 전 읽은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하찮은 일 이런 게 없죠. 그냥 주님의 일이라고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 주님의 일에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칭찬해주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말 듣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공로와 칭찬과 격려는 함께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을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주를 위한 인생을 살고자 한 동기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여 혹시라도 여러분 아파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낙심의 생각을 버리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수의 때는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침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선한 삶을 심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선한 결과를 보지 못했어도 때가 이르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며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동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분명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떠한 일들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두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기 마련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심음과 거둠, 즉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음과 이 거둠 사이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시간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치가 있는 일일수록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인내가 더 필요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인내하는 동안 우리의 선한 노력이 혹시라도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좌절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헛된 일로 절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두리라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가 아니고요, 나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추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말이죠. 2011년 한국의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베스트셀러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이철환 씨가 그의 또 다른 저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치열한 먹이 경쟁을 해야 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불행 속에서도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다짐에 다짐을 거듭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인지 모릅니다. 제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아직 제게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테니까요. 인생의 고비들, 그로 인한 갈등과 좌절의 시간들을 경험한 이철환 씨는 솔직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려운 일들이, 그 절망들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선한 삶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뜻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구비구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고 우리의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을 지켜가기에 쉽지 않은 산과 강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아주 멋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하는 중요한 약속을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에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좋을 때야 우리가 웃을 수 있었지만 생각 같지 않고 마음 같지 않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답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낙심이 찾아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을 묵묵히 꾸준히 담대하게 심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의 흔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MKBC 가족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만 있지 않고 그로써 믿음의 열매들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들을 만날 때 강들을 만날 때 바다를 만날 때 하나님 순간순간 낙심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아버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며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권세를 아버지 세상에게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들려서 아버지 생각과 마음이 성령이 주장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경 가운데 넓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 가운데 넓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 귀에 틀린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낙심된 마음이 있거나 아버지 지난 어떤 낙심의 감정을 아직도 지워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라면 주여 주님 이 시간 그 이름을 불러내어 낙심의 권세로부터 끊어주시고 생명으로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와 샬롬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들을 비웠기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 충만 교통 동행하여 주심이 온전히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거룩하고도 복된 걸음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